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갈 때에 어느 절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끔 절에서 큰 행사랍니다. 사원일 수도 있고요. 이제 차를 여러 대 동원해서 거기에 우상을 싣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날 보니까 많은 차들이 서 있고 아마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성과 불확실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거기에서 어떤 그 행사를 치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에게 응답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성을 들이지만 늘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내가 믿는 신에게 절하고 섬겼지만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다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들과 교통할 수도 없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이 신을 섬겨야겠다고 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속량함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죠. 우리가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하나님과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 성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이제 메시아가 와서 새 나라가 열리면 로마를 부수고 멸망시키고 유대인의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와는 현실적인 것과는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엇이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각지로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받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살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세상의 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막 공부 못하던 애가 막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고 돈 못 벌던 사람이 막 돈을 잘 벌게 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죠.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정직하게 열심히 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그렇게 세상적인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살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죽은 길을 따라서 힘들어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고생하면서 그 죽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말씀에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죠.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무엇인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소망을 붙들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기름을 믿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힘써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오늘 붙들고 사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선이란 것은 무엇이죠?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아주신 그 이유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오해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내가 왕이 되고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죄에서 떠나는 길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싫으면, 죄로부터 떠나고 싶으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울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그 죄 회개함 가운데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해 늘 눈물을 흘리다가 모든 시간을 다 보냅니다.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완악함, 그 율법주의적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라 주여와께로 돌아가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 있으면 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 서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점점점 더 악한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완악하고 무섭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의 말씀으로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정성을 이렇게 들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우상들이 내게 응답하는지 그 불확실한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증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도구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서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 행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일어날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일주일 잘 살은 것 같으면 주일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본 모습을 돌아보면 참 잘못 산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깨달아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수만 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정말로 그 살아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이 날마다 모이는 것처럼 그냥 막 형식적으로 막 의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라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예배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충만함을 누리는 그 모임 속에 우리는 서서 함께 주님의 성도로 만들어져 가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제자로 만들어져 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으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내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무엇을 주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무엇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을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일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식이든 어떤 모습이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힘들고 교회 가는 시간이 힘들고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